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말씀이 좀 길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시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 성전의 꽃꽂이가 종려주일에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달려있긴 한데 오늘은 까먹으셨나봐요. 예쁜 장미가 그냥 꽂혀있네요. 네,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고 이 종려나무를 팜트리라고 합니다. 이 L은 묵음이에요. 팜트리. 이 종려나무가 우리가 뭐 교회에 다니면은 워낙 많이 보고 또 워낙 많이 이제 접하는 나무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종려나무의 학술적인 명칭, 학명이 뭐냐면은 이 나무의 학명은 피닉스 닥틸리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닉스, 우리가 아는 피닉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죠?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학명 자체가 종려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 나무가 불에 타거나 줄기가 잘려가지고 밑둥만 남아 있어도 곰새, 새순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곰새, 새순이 돋아나고 극심한 가뭄 중에도 이 나무가 지하로 뿌리를 어디까지 내리냐면 지하 30m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수분을 쫙 끌어당기는 게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가 보이면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이 있는 지역이다.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 잘려도 다시 자라나고 불에 타도 다시 자라나고 이런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자기와 거기에 동일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시한 꽃이 뭐죠? 일본에서 오셨나 봐요. 일본인들이셔가지고 무궁화죠, 무궁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다라고 써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다라고 써있는 명시적인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대신 국장을 태극기 그 봉을 무궁화 봉우리 모양으로 한다. 아니면 어떤 건 무궁화로 한다. 대통령 휘장을 무궁화로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다.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꽃이다라고 하는 구절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상징하는 꽃이 된 거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상들이 좋아했던 꽃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했던 꽃입니다. 심지어 사대부들은 무궁화 취급도 안 했어요. 원래 양반집은 무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반들이 좋아하는 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양반들이 좋아하는 식물은 다 양반들이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매난국죽. 매난국죽을 좋아하죠, 양반들은. 어떤 지조와 절개, 어떤 고듬,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반들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렇게 서예로, 시로, 그림으로 매난국죽은 쳐도 무궁화는 안 쳐요. 무궁화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조 없는 꽃을 양반들이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조선 왕조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 왕조의 꽃? 조선 왕조의 꽃. 잘 모르시나요? 이게 전주이시, 저희 어머니가 전주이시라서. 전주이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성주이시입니다. 저는 성주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전주이시인데 전주이시 집안에서는 우리 조선 왕가의 꽃이 무엇이냐? 바로 이화다. 이화 아십니까? 이화? 백꽃.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는 삼경인제. 그 시 모르세요? 그 시를 쓴 분이 저희 조상님이에요. 이조년이라고. 이름이 이조년이신데 그 조상님의 족보를 따지다 보면은 형님이 200년, 둘째가 2000년, 셋째가 2억년, 넷째가 2조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정말 성의 없게 이름을 지은
저희 집안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는 삼경인제 할 때 그 이화가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던 그 국화예요. 국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쳐들어와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이화를 없앴을까요? 매난국죽을 없앴을까요? 없애지 않습니다. 왜? 양반들 꽃은 잘 타일리면 돼요. 양반들이 매난국죽을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기를 쓰고 했던 게 뭐냐면은 무궁화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궁화 묘목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1933년도에 무궁화 7만 그루 묘목을 한데 모아서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애들이 왜 할 일 없어서 다른 나무 다 냅두고 다른 조선 왕조의 상징인 이화도 냅두고 양반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매난국죽 그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난국죽 다 냅두고 왜 백성들이나 키우고 텃밭에 키우던 무궁화를 다 이렇게 불태우고 없애려고 했을까요? 무궁화가 백성들에게 독립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매일 피고 지는 그 꽃처럼 백성들이 무궁화를 보면서 다시금 희망을 찾고 다시금 소망을 얻고 막 이러니까 일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한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무궁화가 국화로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 종려나무가 유대인들에게 딱 그렇기 때문이에요.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 불사조 같은 나무예요. 뿌리를 뽑아도 뽑히질 않아. 잘라도 다시 자라나.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딱 자기랑 정체성이 동일시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이제 나라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그 뒤부터 사실 성경은 쭉 이어지지만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그 다음 로마 제국까지 이르기까지 남유다, 이스라엘은 자주 독립국가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치적인 얘기지만 요즘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저렇게 민족주의적으로 되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걔네들한테는 거의 2500년을 기다려온 왕조예요. 2500년을 기다려왔던 이 자주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국가에 대한 이 정체성과 이게 너무 큽니다. 저는 그게 오늘날 현대에 다 옳다고 믿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즘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특히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크죠. 지금 미국이랑 이란은 협상하고 이제 이거 전쟁 끝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거 휴전하기 전에 계속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한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어. 맨날 우리는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세금 다 뜯기고 이렇게 끌려가고 우리 집 자식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딸들은 저기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자기를 정체성을 삼냐면은 종려나무를 보면서 자기 민족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짓밟아봐라, 우리를 아무리 때려봐라, 우리가 꺾이나, 우리를 불태워봐라, 우리가 꺾이나. 그래서 종려나무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애국적인 어떤 독립의 갈망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AD 70년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기념 주화에 그 뒤에 보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종려나무 뒤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함락 기념 주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고 있는 여인은 보통 인도 게르만 언어에서 도시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오독오독 독일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슈타트, 디 슈타트. 도시는 여성으로 보통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서울과 도쿄가 협약을 맺으면 뭐라고 하죠? 자매 결연이라고 하잖아요. 왜 형제 결혼은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가 여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로 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매 결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니버시테이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자매 결연이라고 얘기하지, 형제 결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면은 오늘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이 예수님을 둘러싼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다 깔면서 그 위에 옷을 깔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뭔 뜻입니까?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는 그런 옛날에 유세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번동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동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번동이고 제가 그 강북구 번동이었고, 거기에서 어느 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정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꽉 그 아파트 단지에 확 있는 거죠. 뭐예요? 어린 나이에 가는데 진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나? 연예인이 왔나? 막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중학교 때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때는 대통령 전이었지. 그래서 김대중 씨가 이제 유세 현장에 나왔는데 난리가 나더라고. 정말 막 사람들 막 울더라고요. 거기서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정치적 열망이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20대 때 꼭 해야 될 일 10가지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챕터 중에 하나가 20대 때 반드시 선거운동에 자원봉사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선거철이 되면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막 유세하고 그 일본 그 작가가 쓴 그 선거철의 유세 현장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대요. 그 유세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 간절함을 젊었을 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물론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가 어디 정당을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시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많은 것에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압도적으로 사람이 열광하고 제일 이렇게 그 과열되는 게 정치예요. 정치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중요해. 경제도 중요하지. 그런데 정치는 어떤 국가의 방향이랄지 어떤 그 다음에 미래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과몰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 너무 과몰입해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여러분 이럴 때 보십시오. 유대인들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잃을 게 없어요. 진짜 이 민중을 대표하는, 우리를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역사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가지고 왕정을 무너뜨렸잖아요.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막 비리비리해. 나라가 막 여기 그때 당시에 독립국도 안 됐던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서 쳐들어오고, 오스트리아에서 쳐들어오고 막 하니까 프랑스라는 그 절대 강자가 맨날 뜯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뜯기고.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천재 전략가를 황제로 앉혀요. 황제를 자기 손으로 쫓아낸 나라가 황제를 자기 손으로 추대한다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우리의 대표자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는데,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를 빨리 발음해서 호산나가 되는 건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야샤라는 단어예요. 야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넓게 하다, 구조하다, 그래서 구원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히필형이라고 사역형, 그 영어에서도 사역 동사 있지 않습니까? make, let 이렇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동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샤라는 단어가 사역형을 만나면은, 히필형을 만나면은 이름이 괜히 히필이 아니에요. H가 붙어요. 그래서 야샤가 앞에 H 그 사운드가 붙으면서 호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은 전미사, 나는 제발, 부디, 지금 당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의 땅을 넓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시아나의 구절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 호시아나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제 지금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봤을 때 우리가 그 불경한 상상을 잠깐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앞에 사람들이 막 꽉 차가지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라고 치지 말고 그냥 저 같은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만약에 목사님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렇게 되면은 전문용어로 이렇게 뽕이 차죠. 이렇게요. 그 카카오톡을 창립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일단 사람을 모아라. 일단 사람을 모아라. 그러면은 그게 다 돈이 된다. 그게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철학이에요. 왜 유튜브가 공짜로 우리에게 영상을 다 보여줍니까? 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이 다 공짜로, 여러분 옛날에 문자 다 주고 돈 주고 받고 했던 거 아시죠? 옛날에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내면 그거 몇백 원이에요. 되게 비쌌어요. 옛날에 네이트 쓰고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카톡 오면서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공짜야. 특히 와이파이인 데서 카톡으로 사진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파일 보내고 다 공짜로 보낼 수 있어요. 걔네가 왜 그걸 공짜로 풀어줄까요? 일단 사람을 모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돈이 된다. 이게 정치와 경제에 되게 중요한 규모의 경제, 집단의 그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노났다. 노났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군중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모여. 알아서 모여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루살렘 성벽에서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병사들한테는 예수님의 입장 자체가 어떤 겁니까? 엄청난 정치적인 그 출정식입니다. 엄청난 이게 긴장이 넘치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갑자기 손을 지켜들더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순간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혁명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입성해 가지고 빌라도의 공간으로 딱 가요.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빌라도 총독이시여,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제 뒤를 따르는 이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민중들이 있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유대 땅 이거 관할 걸 달라고, 사두개인들 몰아내고 바리새인들 몰아내고 저한테 그 권한을 주면 제가 한번 잘 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평화로운 조약으로 예수님이 이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 극단적인 양갈래의 길에 서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건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이 왕으로 예수님 모시려고 막 열광하고 예수님 막 예수 했던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뭐야, 이 사람 뭐 좀 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그리고 저렇게 초라하게 잡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왔을 때 그를 위험 요소로 보고, 야 어떡하냐, 우리 밖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무서워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보고 모아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뭐 그냥 죽은 사람 살리고 있고 뭐 발 닦아주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 사람 별거 아니네? 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제3의 길인 거예요. 영웅이 되는 길도 아니고 기득권이 되는 길도 아니에요. 그 제3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3의 길을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나? 물론 우리는 답을 다 알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마음은 알지만,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날 예수님의 그 심리를 가장 잘 분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심리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내가 유대인의 카이사라가 한번 돼볼까? 내가 유대인의 혁명가가 한번 돼볼까? 이렇게 예수님이 꿈꾸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들과 잘 딜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권력을 좀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에게 지금 쏟아지는 환호와 기대와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시선을 받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한테 어울리는 시선이에요. 첫 번째 어떤 시선이다? 환호와 열광. 두 번째 두려움. 예수는 두려운 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 저희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미노제, 인간은 절대적인 어떤 미지의 영역을 봤을 때 누미노제를 느낍니다. 두려워. 하지만 끌려.
무섭지만 끌려. 그게 누미노제의 경험이거든요. 그게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미노제를 일으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민중들의 환호를 받기에도 충분하고 그 지배계층의 두려움을 받기에도 합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자기한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그리스어로 하르파그모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당연한 것으로 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사실 동등해, 같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대접과 그런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왕이 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높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좀 큰 영향력 한번 펼쳐보세요. 맨날 갈릴리 그 조그만 데서 이렇게 막 변두리에서 있지 마시고 서울로 오셔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메인 무대에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휘둘러 보세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와 세상의 요청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인터넷에 있는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팬덤이 나의 팬이 안티가 되는 게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막 좋아해. 막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갑자기 안티가 될지 몰라요. 무서운 거죠. 연예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팬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 저 오빠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고 막 다 알다가 그래서 오빠를 막 좋아하고 막 열렬히 사모하다가 알고 봤더니 그 오빠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여자 연예인이랑 사귄대. 그럼 갑자기 눈이 확 돌아버려요. 안티가 되는 거죠. 안티가 돼가지고 더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이돌 얘기에서 그치면은 우리가 웃고 끝낼 얘기지만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라고요? 정치판이라고. 정치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높고 지금 인기가 많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심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안심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에게 사람들이 열광할 때, 좋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하고 박수치고 인정하고 칭찬할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신 겁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워버렸어요. 이 비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그리스 말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케노시스 기독론,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케노시스라는 말의 단어가 뜻이 뭔 뜻이냐면은 물이 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 컵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거 쏟으면 쏟아져요. 근데 케노시스는 뭐냐면은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케노시스는 플레레스가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근데 케노시스는 비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웠다. 그 이제 아직 남았어. 왜 이렇게 물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 케노시스는 뭔 뜻이냐? 비워버렸다. 남김없이 비워버렸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인간 목사 이재용처럼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겸손한 척하고 그냥 나는 괜찮은 척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서민인 척. 나는 집에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몇 억짜리 차를 타지만 정치 선거철만 되면은 국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이처럼 깎아주세요. 서민인 척하는 그게 자기를 비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비웠다고요? 자기를 빈 컵처럼 비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비웠어. 남김없이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목사가 나의 모든 걸 남김없이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했냐고. 내가 은혜를 만들어서 줬습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교인 1000명 있으면 더 영광 받으시고 교인 10명 있으면 영광 안 받으십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이게 목사가 주일 아침부터 불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공한 거예요. 공한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한 상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든
사람들이 나보고 왕이 되라 어찌 하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이거 그냥 마이웨이 독단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찬사와 어떠한 모욕과 저주에도 주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이 공해요. 자기를 비웠다고. 마음이 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아버님이 김찬호 목사님이 늘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래요. 우리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남이 나한테 뭐 화를 낸다고 내가 왜 화가 납니까? 화가 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속상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뭐라고? 비어있다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억울함과 어떤 그런 거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든 사람들이 나한테 날 잘 알아주지도 않고 날 막 욕하고 막 어쩌거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를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영웅으로 만들어 드릴게. 영웅으로 만들어 드릴게. 예수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됐다.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웅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 자체가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자체가 뭔 뜻입니까?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광야로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은 8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어제 오독오독에서 했던 말씀인데 오독오독 보셨습니까? 독일어 잘 배우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독일어 배운다고 밥이 나오거나 쌀이 나오거나 떡이 나오지 않아요. 하등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면은 여러분이 좀 덜 늙어요. 이 뇌가 새로운 거를 배울수록 덜 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독일어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보니까 이게 이 점진법이 잘 안 느껴지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서술형처럼 나오지만 독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게호아삼비어트. 주님께서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자기를 낮추시고 에어나이디스트지시. 주님이 자기를 내렸어. 스스로 자기를 내렸어. 에어나이디스트지시 셀브스트. 제가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틀릴 수 있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전사님 오늘 녹화가 되고 있나요? 아,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녹화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막 독일말 한 건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이 자기를 낮췄어. 그것도 셀브스트. 자기 스스로 낮췄어.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심지어 십자가까지 가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 내가 인간들을 위해 죽노라. 멋있게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싫어했던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어. 종의 형상을 빚었어.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근데 그게 심지어 십자가야. 이게 점점점 점진법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날 결심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첫 번째 나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나를 비우는 마음이고 두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순종을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됐죠? 여기까지만 됐죠? 이게 아니라 가장 깊숙이 가장 모든 걸 내주는 순종,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종려주일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기념이고 또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는 저 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민족의 대표자가 되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열망들이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을 하면서 광기 어린 저주로 바뀌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자기를 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 촌놈들이, 이 제자들이 막, 와,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막 지금 막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 있는, 마음이 점점 가득 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들도 다 며칠 뒤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할 거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니네들 뭐 할 줄 다 아는데?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거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묵묵히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를 대신 위에 죽는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1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은 단순히 2000년 전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와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환호에 취해 있지 말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과,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억가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막 까대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말들에 내가 휘둘리지도 말고, 내가 마음을 비워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